9월 24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 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는 교회 내의 지도자들의 자격과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감독과 집사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이렇게 시작하죠. 이 바울이 중요한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이 표현을 꼭 사용하는데요. 지금 말하는 이야기가 참 중요하다 하는 거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간절히 사모하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하고 있다는 거다. 이 감독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감독직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또 감독이 어떤 자격,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 이 내용이 참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강조하면서 이 감독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감독의 조건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시작할 때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것이 조건입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감독직의 조건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감독직은 오늘날에는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목회자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 단어는 디모데 전서에서만 3차례 사용됩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감독의 또 요 뒤에 나오는 집사의 직분에도 해당되는데요.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이런 교회 내에 중요한 직분을 맡아야 된다. 이것이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또 2번이 더 사용되는데 과부의 삶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또 디모데의 삶을 규정하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이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강조를 하는데요. 이것이 교회 내의 지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조건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없는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어떤 모습입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과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완벽하게 잘 그 조건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감독직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언급된,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언급된 조건을 보면 재밌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게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거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 뒤에 뭐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제일 먼저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건 뭡니까?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 아내와 부부로서의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말로 끝나지 않고요. 뒤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특별히 자녀들을 잘 이끄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면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다스린다는 말은 잘 세운다는 거죠. 잘 세우고 그리고 잘 이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감독의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녀 양육이 있는데 이 자녀 양육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 자녀를 잘 순종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을 잘 이렇게 순종으로 이끌지 못하면서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좋은 그 연결고리이면서 좋은 인용입니다. 이 가정을 잘 세워가는 모습이 교회를 돌보는 요건을 잘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좋은 시금석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가정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특별히 자녀 교육이 어려울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녀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반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하는 대로 가지도 않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이런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 용납하면서 그 안에서 자녀를 잘 선하게 또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떨 때는 사랑으로, 어떨 때는 야단치면서 이렇게 잘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모습처럼 결국 교회를 섬긴다는 것도,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도 결국 이 일이거든요. 가정을 돌보는 것과 거의 똑같거든요.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잘 이겨나가면서 가정을 세우는가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어려움들과 갈등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돌보면서 잘 해결하면서 또 공동체 일원들을 어떻게 잘 이끌면서 세워가는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직에 있어서 이 가정을 어떻게 잘 돌보냐는 게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감독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제가 더 관심 있게 보고 또 깊이 묵상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받아들이고 따라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 감독의 조건, 자격, 성품, 이 부분만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잘 따를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문제될 게 별로 없죠.
이 부분이 잘 안 되니까 목회자들이 또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 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교회에 맡겨진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이 조건과 연결해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집사의 조건이 다음에 집사의 조건이 직접적으로 좀 연결이 되지만 이 감독직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연결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감독직의 조건을 보면서 좀 목회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성품으로 그렇게 좀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훈련시켜 주시고 다듬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저희가 특이하게 봐야 되는 건 6절 말씀인데요. 6절, 7절 말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감독으로 세우지 말아야 될 사람들 중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새로 입교한 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귀의 정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막 열정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그 신앙의 여정 상황들을 잘 모릅니다. 교회 또 상황들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질 수 있고 또 정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지적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외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외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 교회 내에서만 칭찬받으면서 그 주변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를 비난한다. 이것은 가식적이거나 어쩌면 외식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사직의 조건인데요. 8절부터 바울은 집사직의 조건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여기서 집사라 함은 오늘날로 하면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8절 말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게 집사직의 조건이에요. 여기 보면은 정중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존경할 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공동체 일원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사람이 집사직으로서는 아주 좋다는 거죠. 다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한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교회 지도자로 세우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가 돈이 많거나 직위가 높거나 아니면은 뭐 교회는 열심히 해요. 그러나 평판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좀 곤란하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 이 말 저 말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 말에 거짓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집사로서 좋은 조건이 아니죠. 술에 임박히지 아니어야 된다. 중독되지 아니어야 된다. 술 중독자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여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지금 디모데 전서 시작할 때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교회 안에서 강조하고 그걸 세워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가르쳐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집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중요한 거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감독직과 비슷한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이렇게 분별한 후에 시험해 본 후에 이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된다. 이 오늘날의 직분자를 세우는 이 과정도 아주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인기가 좋다든지 아니 필요하다든지 해가지고 막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조건이 맞는지를 보면서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잘 알면 좋겠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또 그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해야 될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이제 뽑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선출하고 세우는 과정도 참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 말씀을 좀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딱 갖춘 사람을 뽑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이런 조건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거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또 가능성을 가지고 또 세울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훈련해 나가고 또 섬길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부분도 좀 잘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여자들이라 함은 그 아내들을 이야기합니다. 감독의 아내 또 집사의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이 집사의 아내 감독의 아내도 직분을 맡은 자는 아니지만 감독과 집사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존경할 만하고 남을 헐뜯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 사모가 목회자 사모가 또 직분자들의 아내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남을 헐뜯거나 절제 못해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건 감독과 조건이 갖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가정 잘 다스리고 자녀 잘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집사로서 감독으로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리라. 이런 감독직과 집사직, 교회를 섬기는 역할은 하나님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지위를 잘 감당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훌륭한 지위를 맡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확신을, 큰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얻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또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전해주는 감독과 집사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들, 지도자들을 위한 조건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사실은 이 내용은 이런 모습으로 훈련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잘 묵상하시면서 교회를 섬기는 자로 또 세우는 자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잘 맡을 수 있는 또 맡겨진 걸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특별히 교회 직분자로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를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런 지도자들을 잘 우리가 세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또 공동체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